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집사람하고 같이 앉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못 앉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부부끼리 같이 앉으셨습니다.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부부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예배 때는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소망인데 괜찮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실은 2주 전에 전하려고 이 본문을 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란 사람을 한번 이렇게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야곱의 마지막 생애 중에서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내용하고 저희 어머니의 삶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것과도 또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장례도 잘 마치고 그랬고요. 내일은 저희 부모님을 모신 곳에 잠깐 다녀올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해놓고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찬양이 두 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한 곡은 그 동일교회 예배를 들으러 갔는데 동일교회에서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편곡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를 좀 편곡한 찬양인데 그 찬양이 마음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찬양이 아마 이따가 제가 설교 중에 아마 부를 것 같은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이 두 곡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되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라는 찬양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만 몇 번 불러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 이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애굽의 이주에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들은 한 가지씩 어떻게 보면 특징 지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딱 이렇게만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족장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늘 잔잔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늘 화평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손자 요셉처럼 버라이어티한 모습은 없을지언정 오늘 그의 삶은 참 평탄하고 화평을 누렸던 것이 이삭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의 삶은 변화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곱처럼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했던 사람, 그의 삶에서 이 변화라는 것들을 매번 경험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상적인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델이 요셉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반영해주고 있는 사람은 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를 겪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야곱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을 내고 오늘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야 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늘 아래 세력과 위의 세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늘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남쪽에는 늘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곧 나오겠지만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해쪽 속이 커다란 제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다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이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 큰 세력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두 큰 세력은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 남쪽에 있는 애굽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북쪽에 있는 커다란 세력은 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주로 전쟁터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이 전쟁터가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세력의 힘의 균형을 이룰 때는 이 힘의 진공 상태로 말미암아 이곳은 두 세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수많은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그들 가운데는 혈연으로 얽히고 설킬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더라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소생을 낳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다말이란 여인과 그것도 며느리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른 민족과 섞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4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땅 상이 따로 차려지고 형들의 상이 따로 차려지고 수종드는 애굽 사람들의 상이 따로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이라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늘 농사를 짓고 이 나일강의 풍성함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이라는 것 자체를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의 직업, 야곱의 아들들의 직업, 아니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길 때 60만이나 되는 장정이 60만 되는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땅, 섞여 살지 않게 되는 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요셉을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바로에게 그 형제들을 오늘 인도하고 또한 그 형제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오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은 숫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좋은 숫자로 여기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아주 좋은 숫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특별히 5명의 형제를 바로 앞에 데려가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오늘 5명의 형제를 그 바로 앞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나고 있어요. 그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연세가,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무름의 년들의 날수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물렀던 날수가 130년이었다라고 오늘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삶, 우리 조상들이 머금으로 살았던 그 삶보다 이 130년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번째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그런데 그 나그네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해서, 이 나그네의 이 삶 자체가 너무나 험악했다라고 오늘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축복에 연연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또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형의 노를 피해서 잠시만 떠나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잠시 떠남이 20년에 걸쳐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는데 첫날 밤에
맞이했던 아내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이 야곱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1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으로부터 6년 동안에 더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년의 삶 속에서도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이는, 그 외삼촌으로부터 임금에 관련된 문제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야곱은 자기의 이름대로 그대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란 이름을 붙여졌지만,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란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그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외삼촌으로부터 발꿈치를 잡히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딸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도 경험하죠.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 다 몰사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우는 일도 이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요셉을 다른 사랑인들에게 팔았던 그 아들들이 요셉을 속이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당신의 아들을 먹었습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오늘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22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 요셉에 관해서 늘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었고 늘 마음 아파하며 힘들었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야곱만의 고백일까요? 야곱만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다라고 야곱만이 고백할 만한 것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얼마 안 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0의 인생, 아니 강건해서 80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삶의 날들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또 그 마지막 삶은 날아가는,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까르르 하고 웃죠. 별반 옆에 보면은 쟤네가 왜 웃을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죠? 제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얼굴들이 다 심각하세요. 물론 지금도 심각하세요. 우리의 얼굴들은 너무나 심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웃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는 것들이 더 많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은혜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면은 그 기쁨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힘든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이 시나이 반도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설치할 정도로 이 방어를 위해서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늘 요셉의 형들, 아니 야곱 자신은 잠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그네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도 볼 듯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이 모압 땅에 잠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예요. 거주라는 단어와 성경에서는 거류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거주라는 단어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계속적으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단어가 거주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이 거류라는 단어는 이곳이 우리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가 매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거류입니다. 지금 이 고센 땅, 이 람셋 땅, 이 땅은 나일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비옥하기도 하고 오늘 목축하기에 적합하고 오늘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이곳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적당한 땅이지만 오늘 야곱의 자손들과 야곱과 요셉은 이곳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 평생 머물고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이 야곱도 나의 머물림의 연수들은 내가 이 땅에서 130년을 살아왔지만 이 1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누릴 것이 가득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항상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가 계속 머물면서 우리가 평생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완의 삶만을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옮겨주실 곳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과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10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교의 대상도 안 되죠. 이 바로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하는 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가장 큰 집, 애굽에서 가장 넓은 집, 애굽에서 가장 화려한 집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한 족속의 족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의 일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사람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은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페이라고 하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느니라.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은 실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날 때도 여전히 야곱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을 말씀하며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에 비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권을 사용하는 이 나그네의 삶의 오늘 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후손들의 삶의 나그네 인생을 논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며 이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들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나그네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쉴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본향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또한 이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프셨기 때문에 참 오랜 생활 동안 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정말 소망하는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늘 소망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버이날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본인이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 좋아하는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본인은 힘들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한 그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좋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축복의 특권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한 곡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완대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이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한 힘듦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